우리가 52주 마지막 제주이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신 그 길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다.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로 살아가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가, 겸손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사실상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의 신분에 식민지를 그렇게 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무슨 겸손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학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누구나 펼쳐놓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라고 하면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다든지 그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선서를 하고 규약을 하고 그 훈련에 절대적으로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입영 날짜가 딱 오면 국가의 부름 앞에 전부 다 순종하고 입영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는 한 그 제대할 때까지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학교를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를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나는 안 겪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나는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교만한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은밀한 중에 교만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교만을 꺾으셔요. 그래서 광야를 빨리 지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계속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만 계속 치면 안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대학도 가게 되고 또 계속 그 취업 시험도 합격을 해야 또 그 직장 생활도 또 하고 교단에도 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의 학교를 빨리 끝나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의 추구의 그 훈련의 40년 동안의 목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40년을 그 40일 탐지한 날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각 지파의 12명씩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10명은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다 죽었다라고 보고할 때 그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정말 장군을 세워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말이 결국 그런 징계의 대상이 돼서 그 하루를 탐지한 날이 40년이 되어져서 정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광야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어찌 보면 단순간에 빨리 예수 믿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훈련의 과정이 40년이 걸린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이 광야의 학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 학교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광야 학교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결국 우리를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농사 짓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다 얻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거야.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 40년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뭘 심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이나 먹을 것은 뭐 일주일도 채 가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그것을 조달해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또 그 사막을 다니는데 광야를 다니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돈이 1,000원 한 장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누구도 없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정말 그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그런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취업의 길도 열려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학교도 바로바로 학교 가면 아이들이 고마운 줄 모르죠. 근데 정말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해서 정말 그 원하는 그 학교 자기가 공부하는 과에 가게 되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다 패스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고마운 줄 알겠어요? 근데 정말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를 믿어줬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나를 믿어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심껏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의 가장 큰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어렵게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온 사람들이 그 학위 수여식 때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같으면 아침부터 새벽별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데 잘 살지 않잖아요. 증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전문 지식, 저 사람들의 전문 지식이면 다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쳐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요. 정치인들도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 시험을 받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이. 그러면서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발휘해봐라.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어요. 오늘 사탄은 오늘 또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끔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야, 너 생각해보라. 바꿔서 이 노예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내보내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타협을 하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왕의 손을 들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책임자들이 뭐 하는지 그걸 건져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헬기든지 그 해군들이 가가지고 빨리 구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기들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너무 그 생태 같은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누구도 그걸 건져낼 수 없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념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그 책임자들은 어쨌든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고속도로 가다가 막 교통사고 사고 난 차량들을 옆에다가 막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졸고 사고 나면 저렇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길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거 정말 누군가의 구출이 필요한데 힘이 없어 구출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량을 보면 요즘에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사고가 날 때 이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아이 먼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쓴 내용들을 많이 봐요. 정말 훌륭한 부모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430년 동안 노예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죠.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흘려서 8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오늘 우리도 부모가 자녀를 다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직장에 내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도 나도 모르게 졸도해가지고 떨어지면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그 홧김에 던진 그 담배꽁초가 불이 나서 그 아파트의 사람들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다 피해로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는 하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광야 40년을 훈련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430년 노예됐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 놔둬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원수들을 무리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훈련 동안에 죽지 않을 만큼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지. 또 고기만 먹고 너무 지겹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지겨워할 때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또 모아서 먹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희노애락을 다 주셔가지고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일들을 겪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기억해야 되겠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수고해가지고 자동차 만든 사람 없잖아요.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탄 사람 없어요.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런 신용체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부로 해서라도 차도 사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누군가 그런 연구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가져다 주고 그걸 또 정제해 가지고 우리가 또 주요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그 연구,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최고의 그 영광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약을 맺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끔 만드는데, 애굽에서 얻어온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주는 선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임재 속에서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새 백성을 만들어 준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화가 나서 다 진멸해 버리면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해내고 다 성질 사나워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새 백성 새로운 민족 필요 없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 꼭 성막이 중심으로 하여서 세 지파 동서남북에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기적 또 험한 길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끄셨다는 거였고요. 또 만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매일 부족함이 없게끔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돈 10만 원만 돼도 옷 이 좋은 거 사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옷도 이게 잘 안 달아줘요. 막 그래서 옷도 빨리 달아져서 좀 새 옷도 좀 사고 싶은데 계속 안 달아지니까 계속 입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그의 능력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게끔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거 몰랐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토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나라. 그래서 이 우수한 민족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실질적 토양보다 더 좋은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도 직장도 그리고 정권도 새로운 그런 문화와 환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래서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가정도 이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출산하면서 청년들이 재능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자 살 때보다 90%가 불편하대요. 90%. 그러면 10%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 좋은 것이 90% 불편한 것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매일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자유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내 인생에 불편한 게 많죠. 그렇지만 그 가정에 그 10%의 행복이 90%를 다 능가한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이 정도로 그런 담대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일주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노후도 다 책임져 주시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40일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런 뉴스, 굿뉴스가 아닌 것을 듣고 너무 그렇게 비방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처음 사역지를 갈 때 고창 수성교회를 갔는데 11년 동안에 목회자가 그 6명인가 그러니까 8명인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1년 이렇게 하다가 다 나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험한 교회, 엄청 어려운 교회인데 생각을 바꿨어요. 역발상으로. 이런 교회에서는 조금만 기본만 잘해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쨌든 6년 가까이 이렇게 첫 목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지금 이 시대가 다 그 베이스를 다 깔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네이버 이렇게 회장 자리도, 뭐 카카오 회장 자리도 막 그 사장 자리도 막 모셔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들, 자기 형제들까지도 조카들에게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징계를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10절의 말씀인데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으로 그 가정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해주는 그런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능력으로 구원해 내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막 가운데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서 정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성을 쌓지 않은 성에 살고 또 만들지 않은 우물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하여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늘 깨달으며 인도함을 받는 죄 택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음을 봉헌하겠습니다.